이사야 51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흔히 인간을 일컬어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17세기 프랑스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 자기의 중요한 저서 빵세에서 그렇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로서의 인간은 갈대로서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27년 먼저 태어났던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즉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알 때에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또는 바쁘기 때문에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생각이 많은 사람과 생각이 깊은 사람,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속할까요? 흔히 생각이 많으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이거저거 생각할 거리가 많으면은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어지럽게 되죠. 그러나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명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생각이 많기보다는 생각이 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점점 깊어져서 생각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보면은 생각하라고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전도서 7장 14절 세 번역으로 표현하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통한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때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되돌아본다는 말이 여기 말씀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형통함과 곤고함이 병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형통할 때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 혹 그렇지 못할 때는 돌이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깨달아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방법도 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도 보면은 1절과 2절에 특별히 생각하여 보라라고 강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근데 여기서 보면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웅덩이,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시대적인 상황은 그들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마침내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고통의 세월을 지낼 때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힘든 상황이지만은 가장 절망적일 때는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지 백성이 됐을 때 그 처참함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쩌면은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만은 이미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저 사는 대로 겨우겨우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처음의 근원으로 향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떠낸 반석이라는 것은 원래 원형인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일컬어서 떠낸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 떼어져 나온 반석은 원래 떼어져 나오면 안 되죠. 원형인 반석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영원한 반석은 우리에게 예수님. 그런데 우리도 마치 이 떨어져 나온 반석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날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파낸 우묵한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구덩이가 생긴 것은 그들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처음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을 또 보시면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그 근원이 되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늙은 몸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그 민족이 번성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처음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복을 주셔서 마침내 이렇게 창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 즉 근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근원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을 생각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생각이 깊어질 때만 그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물을 마시면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이죠. 그러나 옛 성현들은 이 물을 마실 때에는 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근원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이제 한문을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물을 마시는 걸 음수라고 그러죠. 마실 음자 물수자를 써서 그 다음에 근원을 생각하라는 것은 생각사자와 근원 원자를 써서 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수사원이라는 표현 속에는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물 마실 때 이 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생각하면서 마시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아쉬우니까 목마름을 위해서 물을 마시지, 이 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이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실 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근원, 처음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여기도 혼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복을 주시기 위하며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창성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70년의 억압과 착취 속에 그런 걸 다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읽은 3절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라는 말씀 속에 마침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셨으니 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전에 그 조상들도 황폐했던 곳, 그곳은 사막과 광야와 같이 황폐한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에덴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이거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삶이 삭막하고 때로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황량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증언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일상 속에도 에덴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기에 처음 가정을 두신 곳이에요. 기쁨의 동산 에덴. 그 에덴같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3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창성의 은혜를 또한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성한 은혜 또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창성한 은혜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창화라는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한문을 적어놨어요. 창이 노래를 부른다는 창이에요. 여러분, 애창 뭐 이런 것처럼 그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화라고 하는 화답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 그 노래에 화답하는 거예요. 화음을 이루고 화답하는 거예요. 이런 창화의 은혜는 이 찬양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가 뭘 말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 주는 거예요. 호응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같이 된다는 그것은 바로 가정이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정과 같은 주님의 교회에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사회적으로나 이 모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무슨 일을 하면은 서로 축복하고 지지하고 호응해 주기보다는 핀잔 주고 나무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이 자꾸 깨지고 있고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으로부터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은혜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 그 가운데 창화, 서로 함께 반응해 주는, 호응을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부자들이 더 요즘 여러분 뭐 드라마에 보세요. 다 보면은 돈 많은 집과 돈 없는 집의 갈등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곳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엇보다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서로에게 창화할 수 있는 은혜,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귀한 은혜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마지막에 읽은 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앞에 보면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땅을 보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발 딛고 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흔히 이 큰 일을 보면서도 작은 일을 살피라는 것. 요즘 많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대관소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대관이란 큰 것을 관찰하고, 소찰 작은 것을 살펴보라, 그런 뜻인데, 여기 성경도 보니까요 정말로 대관소찰을 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대란, 하늘이 가장 큰 거죠.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보십시오. 결국은 하늘도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고 땅도 마치 이 옷이 헤어지는 것과 같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그러면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게 처음 하늘 처음 땅이에요. 이것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마치 이와 같이 연기같이 옷같이 다 헤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자들, 우리 인생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하루살이 같다. 하루살이 같이 살다가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실감이 안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100년을 살았든지 1년을 살았든지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 어떤 분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다 꿈결같이 사라지고 마는 인생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고 나면 이 땅에 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지 않을 때는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가 싶을 정도로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천국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은 하루살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생각하고, 근원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을 살필 때에는 결국 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거죠. 무상이 뭐예요? 상이 항상 상자인데 무상이라는 건 항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함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이죠. 인생 무상이라는 거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원함이 어디 있을까요? 영원함이란 그 구원 가운데 주시는 영원, 그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집착으로부터 놓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삶 속에서 내게 잠시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때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8절을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계속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근원과 영원한 것이지만 생각하지 말 것은 이전 일 또 옛날 일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거예요.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은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죠. 되게 상처받은 분들은 그것을 잊지 못해서 거기에 묶여 있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처받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거기에 묶여 있으므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슨 상처가 있든지 과거에 어떤 집착하는 일, 그것이 나쁜 일뿐만 아니에요. 좋은 일도 다시 오지 않아요. 옛날에 아무리 화려한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았던 일이든지 안 좋았던 일이든지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이 안 나겠어요? 문제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자유함으로써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미래를 향하여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과거를 향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세상의 정보도 중요해요. 그리고 정보도 배워야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여기서 계속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이 이런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말씀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거기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먼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마음과 생각은 비어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은 무언가가 담겨지게 돼 있어요. 마치 어미달기 그 안에 달걀만 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알을 품고 있어도, 심지어는 독사의 알을 품고 있어도 그 어미닭 속에서 병아리 아닌 독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게 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로 둘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비어진 마음과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마귀가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교묘하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공허하게 내버려두면, 공허하다는, 우리 공허하다는 말 자주 쓰죠. 나 마음이 공허해. 그 좋은 현상 아니에요. 마음이 공허하면 거기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가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성령께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요? 그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마귀가 지배하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 생활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중 생활을 하면은 불편해요. 내 마음과 내 삶이 동일해야지 편안하지.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늘 경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입으로는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막 달달한 말을 하더라도요, 뱃속에는 뭘 품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칼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일컬어서 이 입의 꿀을 구밀이라고 그래요. 입구자 꿀밀자를 써서 구밀, 이건 입의 꿀. 그런데 배복자에 칼검자를 써서 복검이라는 거예요. 구밀복검. 입으로는 꿀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달달한 말을 하는데 속에는 보이지 않는 칼을 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은 구밀복검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도 삶도 온전해질 것이고 거룩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수행을 많이 쌓은 사람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학식이 높다고, 무슨 뭘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안 그래요. 마음과 생각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각하여 보라.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늘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복, 이렇게 항상 저도 집중해서 기도하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 자식이에요. 말씀대로 이루는 은혜와 복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